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 또 그 주님을 다정하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주님을 찾아갈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새벽을 깨우는 자로 이렇게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의 소원을 온전히 주님께 아뢰게 도와주시고 아랠 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듯 우리도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번 행사를 통해서 깨닫고 보게 되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어떤 마음을 얻게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마음 가지고 또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뭔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와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시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름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미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브레셋 사람의 포피의 백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으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고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브리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다윗의 아들들과 아브넬이 투항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1절에서 5절까지 있고 6절에서 오늘 21절까지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는 그 장면, 뒤 부분부터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아브넬은 넬의 아들이잖아요. 넬의 아들. 아버지는 빛이시다. 그런 뜻이 있었죠. 이게 사울이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군대 장관. 그리고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보셋 사울의 막내 아들을 왕위로 옹립을 했죠. 그래서 양쪽에 이제 왕국이 건설되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아브넬이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왕의 첩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잖아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지금 이스보셋이 질타를 하고 있고 아브넬은 그 질타가 싫어가지고 내가 당신을 왕으로 옹립하지 않았으면은 이 나라는 다윗 나라예요. 당신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기로 한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니까 이스보셋이 꼼짝 못하잖아요. 발발발발 떨죠 지금. 그런 가운데 전령을 사신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이러한 일을 고하니까 다윗이 좋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브넬이 다윗에 가가지고 대접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뒤 부분은. 근데 어떤 부분이 걸립니까? 왕의 첩을 이 아브넬이 자기 사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첩 하나 얻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왕들이 부인을 많이 뒀어요. 왕들이. 그리고 좀 잘 나간다 그러면 이제 부인을 뒀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 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이라서 막 이 생각이 막 짬뽕이 될 수 있어요. 아도니아가 그 다윗의 마지막 아내 좀 이따 이제 설명할 건데 그 아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그 여자와 함께 살게 되면 그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그것이 나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왕이 계승이에요. 결론은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 아도니아를 죽이거든요. 오늘 이 아브넬도 똑같아요.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이 그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권력을 군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군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허수아비 양을 세워놓고 이 아브넬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우리 역사, 우리 한국 역사,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통째로 다윗에게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떨지 이제 보면 되는 것이고, 오늘 앞부분 이 다윗의 아들들 이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5명, 6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6명의 아들들. 그리고 6명의 아내가 나오지요. 아내가. 그래서 앞부분만 따가지고 암기랍, 아스히 이렇게 이제 외우면은 앞부분이 쭉 6명의 이름이 앞부분이에요. 암기랍, 아스히, 암논, 길르앗, 아도니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아들들은 실제로 끝으로 쭉 아내가 이시 드러난 것은 9명이에요. 오늘 6명의 아들에다가 바세바가 아들 3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9이에요. 그리고 다말이 하나 또 있어서 다말 포함하면 10명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그의 자녀들이 또 9명 등장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총 자녀들이 19명입니다. 19명. 그러면은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할까요? 이게 힘이라서 그래요. 이 아들들이 힘입니다. 그 당시에는 딸을 그렇게 제대로 취급을 하지 않았지요. 이 아들이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선조들도 그 아들을 낳으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했습니까? 딸 7명 낳다가 마지막 아들 하나씩 낳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상이 우리한테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들에게만 유산이 넘어가고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아들이 또 아니면은 대를 못 잇잖아요, 대를. 그러므로 대를 못 잇게 되면은 그 조상은 죽어서 제밥을 먹을 수 없어요. 제사를 안 지내서 모르시는가요? 우리는 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신도 제사를 드리고 상을 차려놔야지 와서 뭐 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사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대가 끊어지면은 당연히 그들을 누가 기억을 합니까?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 드시라고 숟가락 퍼서 한 술 떠가지고 물에 말아드리고 젓가락 톡톡 쳐서 올려놓고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참 무섭지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엄숙한데요. 그 일들이.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정말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깊어졌단 말이에요. 차원이 훨씬 높은 어떤 신앙의 경지에 우리는 이런 거지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 사회에서 힘이었고, 또 이들은 그렇게 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이들은 왜 아들이 힘이에요?
전쟁이요. 그리고 그 가문이 이 아들로 인해서 번창하잖아요. 그래서 쭉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 사울은 쭉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라질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이 가운데.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하나를 띄워드릴 텐데 이 사진을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찍었는데 어제 이거 새로 오신 분들이 질문지를 적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지를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일까요? 이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고 이건 누가 쓴지 제가 알아요. 이것은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 쓰신 거예요. 이거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꼭 교회만 천국 가나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중에 어떻게 인식될까요? 이건 차원이 고차원적인 거예요. 이런 것은. 이것은 여기 안수 집사님이 쓰신 게 2개. 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가장 이기적이고 남들을 배려 안 하는 것,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많고 시끄러운데 왜 그럴까요? 담배 피워도 교회 다닐 수 있나요? 내 친구는 교회 오래 다닌 집사인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왜 하지 않나요? 그 친구 보면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교회 다니신 분 같은데 이분은.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들어오니 포근한 마음과 따뜻함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이분은 진실된 글 같아요. 어느 종교든지 마음이 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무신론자들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질문지를 받았을 때 어떠세요? 장로님이 이거 다 그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할 수 있으시죠? 권사님 어떠세요? 이 설명지를 받아들면은 그들에게 답할 수 있어요? 이 질문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할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죠. 간단하게 대답해 주면 되죠. 예.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것보다 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예. 하나님 것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예. 담배 피우면 교회 다닐 수 없나요? 그거는 뭐 자기 신앙이에요. 아, 그렇죠. 교회 다니면은 왜 마음이 변하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어떻게 마음이 더 나빠요? 자기 욕심이 많으니까. 아, 그러니까 권사님은 전도사예요. 예.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관심이, 궁금증이 있단 말이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꽉 찼으니까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꼭 다녀야 되나요? 천국 가려면? 교회를 안 다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니, 저기 불교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그런 거는 다 하는, 나는 생각하기를, 딴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다른 것은 창조물 외의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흙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그러면 되죠.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뭐라고 증명을 그러니까 뭐라고 증명할 거냐 물어보면은 내가 설득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다른 사상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질문한 사람들은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가 설명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 자기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어제 이제 그 한 학생이 왔는데 제가 예를 자주 들잖아요. 그 학생에 대한. 그 민영이라고 학생인데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 아이가 4학년 때 영재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운영했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 이 친구한테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나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제가 다음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요. 답을 알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제가 무슨 답을 이제 들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다음에 가가지고 제가요 이 성경 말씀을 보여줄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답입니다. 무엇 설명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요? 어저께 우리 나집사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 정자와 난자를 보고 태어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예를 신랄하게 잘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눈에 어떻게 봅니까? 그냥 하나님의 인식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똑같이 하나님 어떻게 인식합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로 작정한 사람만 보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이제 행사를 이제 마쳤는데 이제 피드백을 어떻게 할까요?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도 피드백 할 거예요.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우리가 뭐 조금 미진한 부분을 고치고 물론 좋습니다. 그거 좋은데 그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일들이 꼭 생겨납니다. 잘한 것은 다 좋게 평가해 줄 수 있는데 잘못된 것들이 지적이 되어져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똥을 밟아도 그거 해석을 잘해서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인데 그 잘못을 자꾸 지적하다 보면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거 하나 해놨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하실 거예요.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오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좀 잘못했기 때문에 안 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번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근데 권사님 마지막에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기도만 하지 말고 그 사과나무에서 입 벌리고 기도만 하는 것은 그 믿음이 50%밖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자극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는 다 했잖아요. 답은 뭐라? 사관에 올라가가지고
사과를 따먹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실제 삶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딱 정해놓고 이제 우리가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올라가지. 저 목사 저 꼴배기라도 내가 한번 올라가지라고 올라갔잖아요. 사과나무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들이 다 나왔잖아요. 어제. 안 나올 것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도 이익이 되겠죠. 권사님한테 이익 되는 거예요. 네, 저한테 이익이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뭐를. 그래 나는 수고하고 말아버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 어떻게 드실만 하세요? 그러고 되는 거죠. 아니 그 애들이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걔들이 기뻐하겠어요? 권사님이 기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권사님은? 나도 기쁘죠. 하나님은 생각지도 말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만족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돌 보고 기뻐하시지 걔들 3명 나온 것 보고 기뻐해요? 권사님이 된장국 보글보글 끓여진 거 드시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저기 용산 가가지고 독도 새우 잡아다가 그거 분위기 멋있게 가지고 풍악을 울려라라고 가야금 타면서 그 잔치 배설해가지고 거기서 드신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권사님이 바글바글 끓여드리는 그 된장국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용산 가가지고 대통령이 독도 새우 잡아가지고 그 사람은 그거 다 봐주지 않지.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한번. 장로님 대답 해보실래요? 뭐 좋아하시겠어요? 참. 아니, 용산 가가지고 그거 먹는 게 좋지. 무슨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무슨 그 바글바글 끓여놓은 그거 좋아해. 그건 인사치레지. 그 내가 기쁘죠. 근데 대통령을 나는 대접했어. 그럼 내가 기쁘지. 무슨 하나님이 기뻐요. 우리는 이게 얘들처럼 돌 갈아가지고 그 꼬치끌어 삶고 그 흙물 떠다가 간장 삶고 저거 풀 비워가지고 삶아서 조물조물 해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드셔서 하나님 요즘 신경 쓰느라고 바짝 야이셨는데 이것 좀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 잘 드시면서 아이고 잘못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요? 권사님이 기뻐요? 저 봐. 장로님이 누가 기쁘겠어요? 내가 기쁘지. 내가 기쁘지. 하나님 더 좋은 게 아주 쌓여있어요. 아니 지금 24장로 올라와가지고 그들까지 지금 자기 되고 계시는데 그 장기판이 지금 눈에 아른거리지? 여기에서 뭐 애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재미있겠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얘기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하는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일들이. 나 좋으라고. 내가 하나님 일, 조금 덜어들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내가 기쁘지, 내가. 아멘.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드리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걸 사신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걸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안 해도 다 스스로 기뻐하세요. 아니 거기
하나님 나라의 그 밴드들이 얼마나 멋진 밴드들이 다 거기 올라가 있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 그 100년 전에 그 소프라노도 거기 다 가 있는데 지금 그 악기 연주하는 우리 여기서는 박희수 집사가 최고 연주 잘하지만은 그들보다 1000배, 10,000배 잘하는 그들이 100년 전에 거기 다 올라가 있는데 그 베토벤이 다 거기서 다 지금 연주하고 있고 지금 그러는데 지금. 아유, 참. 그런데 불구하고 그거 제껴놓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네가 해준 게 최고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왜 이거를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 하셨으면 그거 다 해요.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주려고 이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평가할 일이. 그리고 또 기회 되면은 또 한 번 해보는 거고, 지난번에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나도 한번 저들처럼, 저 김영남 권사처럼 나도 한번 해보리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다 보내가지고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랬죠? 그렇게 맞장구를 쳐줘야지. 아이고, 씨. 애들이 알쏭달쏭 말해서 저는 교회에서 오자마자 걔들한테 전화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전화했다니까. 저는 진짜 전도하려고 내가 3개월 동안 정성을 쏟고 여기서 장소 빌려주면서 밥 먹이가면서 막 고기 삶아가지고 막 그 안에서 전도하려고. 근데 그 사람 부산 내려가 버리고 평생의 기도 제목인 아우는 내 해놓고 선약이 있어서 골프 치러 가버렸고 그리고 다른 사람만 3사람이 그리고 22명 오기로 했는데 권사님이 기도해가지고 그 나머지 빵꾸난 자들을 다 채웠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냐고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 뭘 기뻐하세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예정된 자는 구원하고 하시고야 마시지. 하나님이 능력자이신데 그걸 안 하십니까? 우리가 안 한다고? 기회를 준 거예요. 왜? 너 기뻐해라. 생명 살리는 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나 그거 정말로 기뻐하는 일인데 내가 너에게 기회 한번 줄게 라고 기회를 준 거라고요. 그럼 그것이 내가 기쁠 일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상 안 주세요 그러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전부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색감 노래하는 것도 보이고 이들이 질문한 것도 다 보이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그 수준은 그 신분은 다 어디 던져버리고 또 내려가가지고 애들 색감 놀이 하듯이 하나님 기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려가는 거지. 요리 잘해서 제대로 드실 만한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됐는데 그거 다 내다버리고 애들 어렸을 적에 그 음식 만드는 그거 가가지고 그거 차려 들어가지고 기쁘세요?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나 먹어 이놈아 그거. 그리고 그거 발로 차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수준이 얼마나 지금 높아졌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몇 명이 이 교회에 온지 아세요? 애들까지? 그 애기들까지 62명이래요. 조사하신 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기적이지 무기적이에요. 이 작은 교회에서.
그 기적 한번 보여준 거라는 거.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고 보세요? 기적이에요 이거. 요즘 사람이 모아집니까? 수천금을 준다 해도 사람 안 모아져요. 근데 교회 있잖아요. 다른 무슨 뭐 회의 장소가 아니고 이 교회는 함부로 올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전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온 거라고요. 그게 이게 기적이지 뭘 비용 좀 나오면 그게 기적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이 교회에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피드백이에요. 개인적인 피드백.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그것을 또 힘삼아서 또 살아가고 또 나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도 이걸 보면서 와 누가 기도를 했으므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 나도 다음에는 한번 기도 한번 해보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쫓아가가지고 그 오리탕 사줬다고요? 난 다음에 오리탕 사줘야 되겠네. 그 삼겹살 사줬더니 그거 처먹고 안 왔어. 오리구이. 아 오리구이나 오리탕이야. 아이고 저랬겠다. 그렇다고요. 알았죠? 감사해요. 권사님이 저 목사가 아주 괴롭혀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이것도 순종이라고 받아주시는 걸 하나님께서. 권사님 기쁘세요. 물론 하나님도 기쁘시지. 오늘 또 그 은혜가 뭐 수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얘기하게 되면은 아주 웃음꽃이 피일 것입니다. 언제 한번 합시다, 장로님. 예, 한번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예배 드리지 말고 하든지 오후 시간에 한번 다 모여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든지 그럽시다. 정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새벽기도 참여하신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드리면은 우리 김정은 권사님, 이은희 집사님, 김성 장로님, 이영식 장로님, 고미애 집사님, 정자 권사님, 우리 김순남 사모는 언제나 나올까? 아유 11월 말까지는 정리될 것 같아요. 그때 선포해놓고 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게 되는데 나아주지를 않으니까 아니 미치겠어요. 11월 말까지는 정리될 거니까 그 이후는 잘 나올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잖아요. 핑계거리가. 지금은 힘들어가지고 못 나와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였으니 감사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이 은혜 가지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배터리가 떨어질 때쯤 또 한 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앞에서 뒤에서 당기고 밀면서 이 일을 합력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풍성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